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쳐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도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망할 때에 걷지 아니하며 어쩌면 누구를 듣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용을 악마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강강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나가지 바로 아래요. 그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그대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비우셔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운
그대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자유라는 곳 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이름으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삶에 함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혹시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았나? 주님 주신 사랑을 그저 누릴 뿐 나누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나? 삶의 우선순위를 온통 세상 것에 두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돌이키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 회개를 도와주시고 이 회개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무사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이웃 사랑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한 위로의 마음 주셔서 상한 마음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그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복음 전파에 계속해서 힘써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성경 중심의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월 17일에 있을 직원 선거에 저희 기도로 준비하며 최선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519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중창 앞에 나와서 하실 거죠? 네, 찬양대가 오늘 남성 중창으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그냥 앉아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이렇게 혼성으로 할 때, 물론 그 앞에서 여성들이 아름다운 소리가 싹 들리는데, 그 뒤에 이제 남성들만 목소리가 나올 때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끔 가다 이렇게 프로 합창단의 소리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개인은 제가 실력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합쳐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다짐들이 그냥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다 같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각자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됨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교회됨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연말 연시에 성탄절과 또 송구 영신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열왕기상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그 전의 말씀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6장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부분의 말씀만 읽었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6장 전체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부터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앞선 왕이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바로 그 다음 왕인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초반의 혼란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두로의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자와 백향목이나 잣나무와 같은 아주 좋은 건축 자재를 공급받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인적인 자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나무를 벌목한 일꾼 3만 명, 돌을 자르는 석공 8만 명, 짐꾼 7만 명, 감독하는 사람 3,300명, 도합 18만 3,300명이 움직이는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두로 땅의 레바논의 산지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서 가까운 바다로 옮겨서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뗏목을 바다에 띄워서 이스라엘의 욥바라고 하는 항구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서 뗏목을 풀어서 55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건축 자재가 준비되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지금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날짜와 그 정황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은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기록이 필수적이었고,
또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역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이 성경의 다른 사건의 연대를 확정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위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하는 날은 BC 966년입니다. 출애굽의 연대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480년 전이니까 BC 1446년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표를 보십시오. 반대로 계산을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평정하는데 3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331년이었고 사울이 통치한 기간이 33년이었고 다윗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때에 건축이 시작되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합하니까 출애굽을 한 지 몇 년이요? 480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년째 되던 15월, 즉 오늘날로 말하면 4월과 5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신화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정성과 성경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어디였는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성전 건축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건축했다고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들 모리아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곳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성전을 장소를 솔로몬이 여기가 좋다 하면서 여기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구 조사한 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러한 목적보다는 다윗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징계하셨고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이 그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땅에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곳에 성전의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 말고 모리아산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누구요? 다행입니다. 모르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너무나 빼앗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막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때 그것을 중단시키시고서는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그 땅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고 그 모리아 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땅,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터를 정했던 바로 그 땅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성전이 단지 법궤를 보관할 만한 그러한 장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으로서 건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당시의 최고급 호화 건축자재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최고로 좋은 채석장에서 가장 질 좋은 돌을 채취해서 완벽하게 다듬은 다음에 그 돌로 기초를 닦고 그 돌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은 돌로 건축이 되었지만 그 내부는 나무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 나무는 백향목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바닥은 잣나무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나무들을 구해서 쉽게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는 좋은 나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로라고 하는 먼 곳에서 최고 좋은 나무를 아주 고가로 수입해서 운반을 해야 하는데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데 저 이태리에 가서 최고급 그러한 대리석을 가져다가 예배당을 짓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는 내소 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는 황금으로 다 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황금으로 지어진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어서 금으로 아름답게 입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룹은 영어 단어 그룹이 아니라 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사 중에 한 명인 세로빔을 의미합니다. 체로빔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 신천지에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천사들은 이처럼 그룹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움직이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움직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는지 모릅니다. 당장 그곳에서 강의를 듣던 어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예 그것은 그룹 그런 뜻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항의까지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의미입니다. 법궤 위에 저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나무와 돌, 금 등의 아름다운 조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전을 지을 때 온갖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길이 42.4m, 너비 21m, 높이 15.9m 정도의 건물,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짓는데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었던 겁니다. 쉽게 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외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최선의 것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외형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 우리의 신앙의 외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요, 그것은 기도요, 그것은 또한 말씀 생활 등등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으로서의 도리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외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직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자격은 공예배 출석, 11조 등등 이러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미 공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은 신자로서 무슨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중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부 또는 임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형식을 행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배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로 예배 참석에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늦지막히 와서 잠시 앉아있다 가는 것, 들락날락 하는 것,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계속해서 손에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집중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눈 감고 중얼거린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미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만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무랬던 중언부언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나는 말씀 생활 다 한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 사이에 오늘 성경 읽기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 카드를 올 한 해 한번 다 채워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형식이 갖춰져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최선의 형식은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가슴 깊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을 최고로 준비했던 것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참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외적인 형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인의 형식을 지키되 그저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누가 디자인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불월 곧 6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와 식양대로, 이 말씀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지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상적으로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가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설계는 누가 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시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텐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성막의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의 사이즈와 구조를 비롯해서 그 안에 성물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물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건축을 했냐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모든 배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이나 성전 모두가 동쪽을 향해 각기 현관,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물과 같은 집기들도 성막에 사용된 것과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사이즈는 길이를 정확히 2배로 했습니다. 성막의 전체의 길이가 40규빗이었다면 성전의 전체 규빗은 80규빗으로 했습니다. 성막의 너비가 20규빗이었다면 솔로몬 성전의 전체 길이는 40규빗이었습니다. 성막의 높이가 15규빗이었다면 성전의 높이는 30규빗,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넓이가 2배가 각각 되었다면 전체 면적은 몇 배가 된 것입니까? 크게. 수학 문제 하니까 틀릴까봐. 여러분들, 길이가 2배 됐으면 면적은 전체가 4배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정도 차이밖에 없고, 뭐 높이까지는 제가 부피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그대로 2배의 사이즈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1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표준으로 해서 약 45.6cm로 했는데 단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1규빗을 53cm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은 길이가 이쪽 끝에부터 저 끝까지 약 42.4m, 너비가 약 21.2m, 높이가 약 15.9m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전의 외부 골격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백성을 보호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의 건축의 예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교회가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준비해온 교회의 모든 역량과 교회의 재정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일일 때가 많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온갖 정성과 수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예배당은 예배 편의를 위해서 건축한 그저 건물일 따름입니다. 초호화판으로 돈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 없습니다. 예배드리기에 편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당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얼마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가, 그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의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순종하는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본질보다 중시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외부 골격이 딱 완성이 되고 이제 내부 장식을 하기에 앞서서 건물이 핵심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 된다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물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건물이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은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랑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현장에서는 돌을 깎지 않았습니다. 채석장에서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돌을 완벽하게 다듬어 와서 건축에 임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현장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제단에는 철기를 대지 말아야 하는 율법의 원리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철기는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제작에 사용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피를 흘리게 하는 도구가 사용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평화의 장소인 성전은 이 건축의 과정에서도 평화로움과 정숙함과 거룩함이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지키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로마서 12장에 시작하는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함과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전된 내가 지켜야 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우리는 형식과 본질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시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형식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본질은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말씀 생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추구하다가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본질이 없는 형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에만 치우친 나머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올감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목도 깨어졌고 사람들과의 화목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배우면서 우리가 성전됨의 형식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본질의 조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외적인 형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한 형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내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형식과 본질이 잘 조화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가르치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은총교회가 뭘 하는 날이죠? 아시죠? 다 아는 분들도 모르기도 하는데 장로와 10년 전에 하고 처음으로 또 합니다. 장로와 안수식사, 권사,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선거관리위원들은 예배당 뒤편에서 잠시 모여주시고 또 후보자들은 유아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년 축복 신방은 1월 19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의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 가정별로 2021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축복의 달력이나 말씀 받지 못한 가정은 비교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1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다음 주일은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1월 19일 화요일은 신년 축복 신방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1월 10일부터 14일 동안 휴가입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성경 읽기 카드가 들어있죠. 보시고 올 연말에 그거 갖다가 2장을 갖다가 제출해 주신 분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면 너무 쉽게 할 것 같아서 2장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도 않고 막 표시해서 내셔도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실것 잘 읽으시고 2장을 잘 내주시면 성경을 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기왕이면 볼펜을 좀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을 가져오셔서 투표용지에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여분을 준비를 하도록 할 텐데 그래도 갖고 오시면은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이번 생일자는 1월 14일에 우리 조이서 청년이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M20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M28에 가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해주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재정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부터 찬양을 바꿨죠.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좋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다시 한번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한 주가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는 그 은총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세밀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여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위기와 난간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은총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시어서 육신은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인 간절함과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건강은 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의 삶의 아름다움과 그러한 절묘함들을 시시각각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인의 형식과 본질을 소중히 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